예, 두 번째 문자 꼭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상으로만 부부입니다. 엄마이고 아버지라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말도 안 하고 각방에서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지금 망설이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에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그 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말도 안 하고 각방에서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전반적인 것은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네. 뭐 좀 마음에 그 지금 고통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혼자 산다?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로울까? 그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죠? 예.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마음은 자유롭거나 뭐 편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네. 각방 살고 남처럼 살지만 뭔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또 이제 이혼하려거나 하는 혹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벌써 이미 보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다 알지. 그러니까 다 알고 그것도 있겠지. 조금,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한테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써서 보내고 또 이제 그 부부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롭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거나 뭐 신앙도 버리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별로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뭐 이러는데 아이들한테도 좀 더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오히려 좀 신앙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롭다라는 말에 시몬이 이렇게 딱 핵심을 잡으셨는데 자유롭다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거 보면 서로가 서로의 생활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 간섭을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느낀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았는데요. 결국은 이 부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싸움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점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은데, 글쎄요. 진짜 사실 근데 이런 부분도 요즘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웬만큼 클 때까지 참고 살았다가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성당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성가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 대림도 이제 좀 있으면 올 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성가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뭐 뼈렁퉁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냥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게 성가정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성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그냥 재미있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만 물론 뭐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계속 성가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두 분이서 이제 같이
같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아직 그 태어나시지 않은 그 약혼 기간 중에 있었던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가정이라는 가장 그 핵심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내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맹랭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이유도 성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이 성가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당신네들 가정에 예수님이 현존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대면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뭐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싸우지 않고 문제 없는 가정이니까 성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유, 이거 너무 고차원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다 끝났어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럼 예수님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질문을 보낸 분이잖아요. 부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LD가 얘기한 거 고차원이지만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남편과 나 사이에 그 벽을 좀 이제 허물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 그 허무는 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그 자기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고 자기가 남편한테 다가가면 돼요.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아니면 아침에 나갈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안아줘도 큰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말하기 싫으면 그냥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한 번 딱 안아주면 이게 무슨 뭐야? 갑자기 놀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조금 발전시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게 어색하면은 진짜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남편이 좋아하는 뭔가를 자꾸 어쨌든 이렇게 남편이 나한테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말없이 안아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서로 각방 쓰고 여기 지금 표현이 말도 안 하고 각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출근하고 말고 이런 상태도 아니고 출근할 때 안아줄 그런 지금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그 시부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카타리나가 지금 얘기를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여기 우리가 전화 상담할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전화를 하셨던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사실. 그래요. 만났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여기 예수님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기 전에 전화도 사실 또 개인적으로 또 몇 번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속이 시원하지 않았는지 몇 번에 걸쳐서 카타리나 전화를 몇 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뭐 얘기를 하면서 카타리나가 진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꼴도 보기 싫겠지만 뒤에서 백허그를 해라. 얼굴 쳐다보고는 저기 하기 힘들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분이 그 백허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분도 지금 이 가정처럼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밥상 위에 있는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텔레비만 보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허그를 딱 하면은 이거 왜 이래 가족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무서워? 그러니까 백허그라니까 놀래가지고 정신이 돌아보면서 진짜 미친 여자 보듯이 이렇게 막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분이 며칠을 걸쳐서 계속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먼저 안아주더래요. 근데 부인이 그 싫다고 도망갔대요.
그래놓고서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네. 집에. 그래서 이제 내가 며칠 했더니 남자가 날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잘못하신 것 같다고. 같이 안아줬었어야지.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자기 안에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자기 속에는 아직도 응어리가 안 풀려 있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해보라.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게 되면 거기서 아마 실마리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부기 때문에 그 어떤 벽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뭐 그 안에 이제 자존심 싸움이라는 네, 것도 네. 있을 테고 그러나 네. 그런 싸움이 계속될 때는 이렇게 냉랭하게 그냥 계속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돌파구로서 네. 누군가는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항상 이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예, 고통스러운 사람이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야지 돼. 그렇군요. 그러네요. 하여튼 그 처음 대답하실 때, 네. 그러니까 송가정이란 예. 예수님이 있는 가정이 성가정이다. 예. 이런 고차원적인 답변을 근데 신부님 하셨는데, 저는 고차원적이라고 그러시니까 조금 섭섭해지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갑자기 이게 이제 일상의 그 문제인데 예. 갑자기 신앙의 문제로 팍 튀니까 아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벙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정말 그 정답이긴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그 이제 답변을 아주 정말 현실적인 답변으로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요. 예. 이제 뭐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신앙적인 차원으로 가면 고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현존하셔야 성가정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뭐 사람들이 어렵고 거룩하고 힘든 이야기처럼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그렇죠. 되는데 이 둘이서 이제 싸우고 있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카타리나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 결국은 신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신앙이라는 얘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쳐다보기 쉽지만 그래서 뒤에서라도 끌어안는다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카타리나가 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하고 이제 전화 와서는 얘기를 잘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카타리나 얘기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바로 가정 복음화다. 이게 바로 가정 복음화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가정 복음화를 굉장히 거룩하고 뭐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진짜 가벼운 백허그 한 번이 정말 예수님을 외출하신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신다고 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성가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질문 안에서 보면 각방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섹슬리스 예, 부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만 일단 모시면 성가정이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 성가정도 섹슬리스 부부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도. 이게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결국엔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만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요, 뭐 짧은 문자 질문이지만 아이들과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대하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뭔가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이 남편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떠나 그래서 있고. 나 이거 불편하고 나 당신과 살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백허그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는 뭔가 다른 정말 이제 정남이 떨어졌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는다. 아이들 거의 이제 성장할 때까지 그런 상태, 그런 답밖에 없는지. 그 보통들 이제 결혼해서 살아오는 이 가정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매를 하거나 어쨌거나 결혼을 시작했을 때는 좋아요. 좋으니까 살죠. 그럼요, 사랑이 넘치겠죠. 예, 좋으니까 사는데 이 사랑, 좋아하는 이 감정이 절대로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맨날 그거 똑같은 거 먹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맨날 그렇죠. 먹어요? 지겹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편이 나한테 귀하고 좋은 존재로 이렇게 좋아지는 감정이 있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지고 그다음에 그 한창 좋을 때는 상대편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 불편하게 한 거를 정말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맞춰줄 때 더 기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싫어지고 나면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에 나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맨날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싶어서 좀 더 기뻐지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더 기쁠 것 같다. 근데 이게 끝이 있냐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조금 맞춰주겠지만 이것도 자기도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불편함이 느낄 테니까 또 못 해주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쉽죠. 안 바라면 되는데 바라질 않는다. 바라지 않으면 되는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욕심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지 않는 훈련도 살아가면서 해야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절대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받지 못하고 또 자식에게까지도 도움받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서는 결국 홀로 남게 됐을 때 마지막 이 삶을 마무리를 할 텐데 그때 혼자서 그냥 외롭고 슬프게 세상을 떠날 거냐 아니면 정말 자기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훈련을 길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빙그레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저는 신앙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의 마무리를 어떤 태도를 할 것이냐에다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양심을 속이는 것 같은 뭐 이런 말까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편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때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요 이분이 참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가정을 만들고 싶은 지금 원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너무 곱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까 제가 제안한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믿어지네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제로서 뭐 어차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피정을 줄 때 보면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아주 그 엑기스 그 사랑 예수와 관계된 모든 종교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뭐냐 도대체라고 했을 때 아주 이제 그 간단하게 마음에 새겨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럴 때 자꾸 문제가 생기니 내 쪽에서 보면 물론 부부간의 사랑이든 친구간의 사랑이든 뭐 이런 사랑 안에서는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만 내 쪽에서 보면 사실은 사랑은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 뭐 섭섭함 이런 게 없어지고 진짜 죽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뭐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화두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문자 상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